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 해를 가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며 과연 나의 신앙은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 아름다운 열매들 앞에서 나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곡식들이 열매로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까를 이 시간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은 먼 이야기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이 가장 아픔을 겪은, 심지어 나라를 빼앗겼던 일까지를 연결해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서가 기록이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가 그때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이 뼈들이 살아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뼈들이 살아나서 붙어 생기가 임하고 그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특별히 이 뼈들은 앞에서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내용이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 죽은 뼈들과 같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죽은 뼈들을 사방에서부터 끌어모아서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시편, 우리가 오늘 읽은 107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같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
107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파미엘에 이르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과정을 107편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107편은 43절로 이루어진 짧지 않은 긴 시인데, 이 시 속에서 시인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4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43절 맨 끝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107편에 담습니다. 이 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를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50년 이상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말이 50년이지 50년이면 그때 당시는 한 세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50세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50년이면 내가 살아있는 전체의 시간을 포로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70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밟고 싶겠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인간의 삶이, 인간의 수명이 70년을 넘지 않는다면 그냥 바벨론에서 정처 없이 그 땅에서 숨을 거둬야 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인지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적었던 때에 시인은 마치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붓고 생기가 불어서 마치 전쟁하는 용사가 되어서 바벨론을 부수어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인데요, 이 출애굽의 역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창조,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들 수 없지요. 하나님이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첫째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뻐하며 찬양할 환경이 아니죠. 포로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억압된 상태에서 뭘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지금 이 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430년 노예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보다 훨씬 길죠. 43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며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듯이 애굽 사람들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으니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리품까지도 주시면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은 게 오히려 감사하죠. 7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70년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뻐하며 감사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인사 가운데 하나가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인사도 있었어요. 부자가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강의했던 내용 한 4분짜리인데 돈 많으면 좋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봐도 부자가 더 행복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녀분이 딱 태어나서 이제 아빠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네? 따뜻한 사람이 되라, 차가운 사람이 되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따뜻한 사람. 노력해라, 일확천금을 노려라, 어떻게 사시겠어요? 물론 노력을 하다가 일확천금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아빠도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인생 한 방이다. 야, 다 필요 없어. 언젠간 한 방 터뜨리면 되는 거야. 이러면 타짜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큰 부자들이 아이와 말을 하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남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을 잘못 믿어서 무언가를 뺏기면 너무 크게 잃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건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 가지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 뭐세요? 복권? 복권이죠. 네. 복권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실래요? 집? 차? 복권 당첨자들의 절대 다수가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다른 가족들이죠. 형제, 자매, 부모들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워서 중요한 사람들 순으로 먼저 의심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캐롤은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45억 당첨된 사람입니다. 6개월 만에 지인들을 다 떠내보내고요. 그 자리에 누구랑 친구들이 되냐? 사기꾼들이랑 친구가 돼요. 그래서 갖가지 기행을 저지릅니다. 새로 산 집에 심지어 카레이싱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 세계 모든 비싼 차를 거기서 부딪히면서 깨부시면서 논 사람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저 145억 당첨자가 지금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받는 청소하시는 분이 됩니다. 저 마이크 캐롤은 조금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왜? 의심하는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돈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좀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기울기는 줄어들어요. 완만해지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거의 7만 불 정도가 되면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돈이 많아져도 행복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7천만 원이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8만 불짜리 9만 불 혹은 10만 불 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조금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8만 불에는 더 불행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행복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곡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뭔지 압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들을 존경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부자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자다. 나 그러니까 고개 숙여야 된다. 우리나라는요. 돈 별로 없어도 명예회장, 저 별거 아니야. 다 쟤예요. 다 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그러니까 더더욱 돈보다 다른 요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행복의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부자는 아니더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이 말을 해야 돼요. 시인은 부자들에게 너희는 감사해야 되지 않아? 너희는 기뻐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억압된 이들에게,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되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뻐하며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죄로 인한 대가라면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시지만 70년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감사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는커녕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부자래요. 사우디의 왕세자죠.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잘생겼더만요. 그가 200조가 넘는데요. 개인 자산이 200조가 넘는데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200조가 얼마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지금 꿈꾸고 있는 테마파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말하는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5명이 그 앞에 모여, 그랬더니 짝 하고 모일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그 사람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은요 200조를 가져도 못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가치는요 200조가 아닌 1000조를 가져도 안 돼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 그만큼 엄청난 곳이에요. 정말 초 VIP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요. 200조를 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골든 키를 하나 줘요. 그 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200조가 없어도, 아니 1000만 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200조를 가져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200조를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100년 이상, 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 100세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죽음이 끝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는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사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를 노래하고 이 시를 암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지금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시적인 거죠.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날 추수감사 주일로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라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를 노래하며 이 시를 암송했던 청중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50년이 지났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만 더 참으면 어쩌면 내 자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로 불렀을 거예요. 뼈 아픈 시간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이 찬양을, 이 시를 감사로 그리고 기쁨의 시로 노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107편에 또는 에스겔서 37장은 이 마른 뼈들이, 부서진 뼈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오늘 107편도 사방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바라볼 때의 동서남북이에요. 왜 동서남북이냐? 그냥 온 땅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어요. 동쪽에 있는 광야에서 길 잃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서쪽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고, 남쪽은 미련한 자들,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고, 마지막 북쪽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란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것이 무역업이었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돈의 유혹이 많았던 자들이에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인데,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한 가지의 이유를 딱 발견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불렀던 이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43절은 지혜로운 자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고 시인은 결론을 딱 하고 내립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거예요. 그것이
제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말한 시인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 달라요. 구별된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적어도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감사할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영상이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친대요. 나이가 한 6살 된 아이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을 준대요. 야, 아빠가 10,000원이면 크죠? 6살 된 아이한테 10,000원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큰 돈 10,000원을 주면서 너 이 10,000원으로 뭐 할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을 할래? 라고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그럼 이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는 한 2,000원짜리 초콜릿을 하나 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엄마에게는 엄마가 좋아할 만한 선물 하나 살래요. 또 형에게는, 동생에게는, 이러면서 이 10,000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쓸지를 가르쳐 준대요. 이 아이가 12살이 되면 이 아이에게 10만 원을 준대요. 내가 너에게 큰 돈이다, 10만 원을 줄게. 너는 이 10만 원으로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고 이 10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가르친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는 복권이 당첨돼도 저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써봤기 때문에, 쓸 줄 아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복권이 당첨돼도 저렇게 파란만장한, 정말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인생은 결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영상의 결론이었어요. 지금 시인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민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